5월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집에 함께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전하신 화평의 복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거나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부정하다 여기며 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시의 사람들과 달리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넬료를 보면서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 얼마나 편협하고 독선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주 편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선포는 유대인 가운데 이어져 내려온 편견과 선입견에 옳지 않은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지닌 외형적인 조건으로 사람들을 차별하였고 하나님과 율법을 근거로 이 같은 불평등이 옳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며 각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자기 백성으로 받으시는 줄을 알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잊고 지내는 것 중 하나가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남녀노소, 출신 성분, 과부나 기생이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하나님은 그들을 전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방법으로 우리 스스로가 차별하고 타인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의시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이방인을 싫어했고 멀리했던 편견들을 벗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은 죄인이며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심판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민족이나 백성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삶 가운데 두 가지 조건,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보여야 할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거룩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가 외에 다른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천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것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경건하고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지 열방에 대한 차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을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런 그들보다 오히려 베드로가 제시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 가지 조건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가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내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회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깨달음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이방 선교의 새로운 진로를 정하는 방향타의 역할을 행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는 구약의 약속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성취하셨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셨음을 증언하며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만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지 않는다면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마지막 심판에서 죄인의 판결과 그에 따른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가, 그 마음에 우리의 의로움이 증명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어떠한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을 먼저 보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며 주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이들을 받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나의 삶으로 증명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브라질과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 폭우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실종되었습니다. 속히 삶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족 구성원들을 바라보며 복음의 메시지가 온전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새순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오직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학을 마치고 학기가 시작되는데 호스텔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글라이 센터가 6월 13일에 마치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스리랑카 호스텔의 후원이 일어나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구숙 권사님 림프암 판정 받으시고 4주에 한 번씩 이틀간 항암 하시는데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전립선 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이제 먹는 항암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이 항암 과정을 통해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옵소서. 한양림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기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 2월부터 표적 치료 12월까지 하시게 되는데 치료의 모든 과정이 잘 마치고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6월에 피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2차 방사선 치료를 진행할지 결정됩니다. 모든 검사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중입니다.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제를 변경한 후 부작용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없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